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1절씩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이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영동안 자라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같은 사람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반한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더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나의 마음은 침울해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참여해 있으며 오늘 나의 갈 길을 세상 향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섰고 나의 찬양은 항상 빈 마음이었고 나의 생각은 언제나 감사를 빚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니 난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내 입이 하나님 찬양을 하며 난 주님의 사랑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니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하며
난 주님의 사랑 아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진실한 성직이 될 것이니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내 인생여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인생여 주 뜻대로 이끌어서 썩어가는 이 세상 속을 되게 하소서 지압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은 내 힘을 염려 말라 주님 말씀은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나를 의지하라 주를 바라보라 주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 수 없고 올 수 없는 메마른 광야 홀로 서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날 오늘도 주님 음성 귀 기울이며 간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차로나
순례자의 만나와 매초랑이 말목이 실려 불기둥 구름기둥 나를 도하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구하라 누구리나 얻을 것이니 주를 바라보라 주는 너의 하나님이라. 인사하시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38장에서는 이제 유다가 이제 유다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39장에는 다시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요셉을 이제 팔았잖아요. 은인 10냥에 요셉을 팔아가지고 이제 요셉이 이 1절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미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바로의 신하 이제 취니 대장이라는 이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노예 시장 우리가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노예 로마 시대 이렇게 나오면서 노예 막 이렇게 사람들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노예가 뭐 물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짐승 고르고 뭐 이렇게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이렇게 짐승 저기 물건을 고르듯이 이렇게 골라서 사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제 진위대장이라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요셉을 이제 사게 되어집니다. 이제 판 거지요.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사가지고 다시 이제 돈을 더 받고서 이제 판 거지요. 이제 생각해 보면 돼요. 노예 시장에서 다 노예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볼 때도 그냥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앞뒤로. 그러듯이 노예 시장에서도 이렇게 딱 노예들이 있으면 이제 가서 물건 사듯이 이렇게 보는 거야. 눈도 이렇게 까디져 보고 이도 해보라 그러고 이도 해보라 그러고 이도 해보고 눈도 보고 몸도 이렇게 보는 거죠. 병 들었나 병색이 있나 어떤 문제가 있나 이렇게 다 앞뒤로 이렇게 다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주고 샀는데 제값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이렇게 뭔가 머저리 같은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나가지고 오히려 골칫덩어리 알면 안 되니까 이제 잘 골라야 되잖아요. 사는 입장에서 노예를 사는 입장에서는. 근데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신하 친위대장이라는 건 경호실장 정도 되는 위치니 왕을 경호하는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니 권위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경호실장이면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하고 지키는 이 왕을 지키는 이런 사람인데 얼마나 이 사람을 잘 보겠어요. 딱 볼 때 눈빛 굉장히 우리가 사람 딱 볼 때 눈 보잖아요. 처음에 딱 만나서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할 때 딱 이렇게 스캔할 때 눈빛 보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 눈빛 예리해. 아니면 뭐 맛이 간 것 같아. 뭐 막 이렇게 눈빛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빛이 중요한데 이 경호실장 정도 되는 위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만나보고 하면서 이제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고를 때도 이제 일가견이 있는 거지요. 사람을 노예를 딱 뽑아내는 것도 자기 그 돈 가치에 훨씬 그 돈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거죠. 자기네 집에서 노예를 쓸 거니까 충분히 이 돈에 몇 배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 건데 요셉을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산 거예요. 이때가 요셉이 나이가 17살 나이잖아요. 17살 나이면 완전히 완전 몸이 다 성장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뭐 힘든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형들처럼. 그래서 다부지거나 뭔가 막 근육질이거나 그냥 집에서 아빠랑 뭐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요셉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람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요셉을 안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힘 좀 쓸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노예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17살 정도 나이에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이런 몸이라면 그 노예로서 그렇게 나이는 어리지만 일을 그렇게 충분히 잘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눈을 딱 보니까 이 요셉이 총기가 있는 거예요. 총기. 눈에 생명이 있고 막 총기가 있고 초롱초롱한 거예요. 이 요셉을 사면은 뭔가 열심히 일을 잘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셉을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산 거죠. 근데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아니 보면은 이게 형통한 자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품 안에서 채색 옷 입고 잘 있어야 되는데 그 채색 옷은 다 발가벗겨져서 형들이 다 찢어버리고 구렁텅이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노예시장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은 애굽으로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노예가 된 거니 말이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외국에 가서 그리고 17이면은 그 뭐 어린애도 아니고 그 말을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 애굽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노예도 다 급수가 있단 말이에요. 급이 오래된 사람서부터 해가지고 신참서부터. 그리고 더군다나 이 요셉은 히브리인이잖아요. 남의 나라 사람이고 언어도 안 통하니 이거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끝난 거예요. 인생으로 볼 때는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다 물건 취급해서 그냥 맞아 죽어도 아야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그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와, 쪽박까지 다 깨먹었네 이럴 정도잖아요. 남의 나라로 팔려갔는데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돼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막 승승장구해서 점점 이제 진급도 올라가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점점 커져서 더 이 회사를 확장시키고
조그만 평수에서 더 몇십 평 더 큰 데로 이사 가고, 내 자식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인류 학교를 들어가고, 이게 형통한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형통한 인생인데, 아니 끌려가서 종살이로 팔려가서 남의 나라에 언어도 하나도 안 통하는 상황에서 지금 종살이 노릇을 해야 되는데 뭐가 형통한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너도 형통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실 때 너는 형통한 자다라고 보시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언급도 안 하셨잖아요. 꿈만 꾼 거지. 근데 이렇게 인생으로 치면은 죽사발 난 것 같단 말이야. 인생이 회복 불가능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이 끝장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바로 그때 그 시각 그 상황이 다시 내 인생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여? 나는 잘나지도 못했고 좋은 직장도 없고 나는 좋은 배경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울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한테 집착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자기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맨날 자기 생각하는 거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여기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 맨날 자기 묵상만 하고 있어. 맨날 자기에게만 집착하고 있어. 그럼 우울증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착하면 우울증이 와요. 또 너무 잘 나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것마다 막 그냥 공부도 1등이요. 예? 막 엄마 아빠가 너무 빵빵해서 모든 걸 다 밀어주고, 또 똑똑해서 하는 것마다 그냥 대성공을 해. 근데도 계속 자기에게 집착해. 그럼 뭐예요? 자기 머리 쓰다는 거예요. 야, 그럼 그렇지. 나 따라올 사람이 있어? 교만의 또 극치로 가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 그러니까 자기 너무 잘해도 자기를 묵상하면 교만한 자가 되고, 또 너무 힘든 상황에서 자기를 묵상하면 우울증 환자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잘 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 되고 지금 이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서 자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이 믿음이 크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요셉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뭐냐면 지금 하루아침에 사람이요 갑자기 그 귀공자처럼 대접을 받고 아버지 품에서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이렇게 떨어져서 갑자기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외상후 스트레스라 그래야 되나? 이게 막 학대받잖아요. 또 거기 가서 막 쥐어박지요. 일을 말이 안 통하니까 엉뚱하게 할 거 아니에요.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하냐 그러고 두드러 패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도 얻어맞고 쿠사리 맞고 못한다고 구박받으면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련이 크면은 사람이 멍해진다 그러잖아요. 멍 때린다 그러지. 멍 때린다. 바보가 된다 그러잖아요. 바보. 칠푼이처럼 넋이 나간 사람처럼 너무 이 괴리가 크면 요 정도에서 요만큼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갑자기 막 꼬꾸라지듯이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이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자신에게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둔다면 이길 수가 있어요. 자기 환경에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착을 한다면은 그 환경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영원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지금 이것을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서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잘 나가는 자입니다. 요셉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해요? 그 주인 보디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지금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골라왔잖아요, 요셉을. 그러면 이제 보겠지요.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 보겠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이 요셉이 뭐 주인한테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주인은 안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았겠어요? 일 다 끝나고 다른 사람들 휴식하고 뭐 밥 먹고 간식 먹고 낮잠 한숨 자고 그럴 때 요셉은 기도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기도했겠죠. 성경이 있었으면 늘 시시때때로 말씀도 적어서 암기도 하고 그랬겠죠.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종들은 이제 일 다 끝나고 나서 쉴 때 요셉을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는 어떤 신을 섬기냐?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보디발이 알고 본 거예요.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보디발이 체험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밭을 이제 너 밭을 좀 농작물을 좀 해라. 근데 그 밭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쌀 농사를 짓다 그러면 한 3가마니밖에 안 나오는 밭이야. 근데 요셉에게 맡겼더니 50가마가 나와서 50가마. 예? 이 알도 너무 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농작물 저 밭은 잘 나오지 않는 밭이 아주 이게 흙이 안 좋아서 뭘 심어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 근데 말도 안 통하고 핫발이 종이니까 그냥 그 골치 아픈 거 하나 맡겼거든. 근데 거기에 다른 농작물보다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이 주인이 볼 때.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 어떠한 난제, 어려운 그런 일감을 요셉한테 맡겨도 척척척척 요셉이 손대는 거는 어려움 없이 그 일을 요셉이 해내고 있는 것을 이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보디발을 보면서 저 인간의 힘이 아니야. 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지금 이렇게 저가 이런 형통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이 보디발은 경호실장 정도 되는 이 보디발은 그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이 보디발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두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면은 아니 대충 하고
좀 잡아주세요. 나 대충대충 하고 이 일을 갖다가 맡긴 거를 대충대충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형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지요. 대충대충 제대로 일을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자, 성실하게 임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뭘 하나 하더라도 하는 등 마는 등 어슬렁어슬렁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맡겨진 일에, 지금 이 요셉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논을 맡겨주면 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밭을 맡기면 밭 맡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거기다 쏟은 거예요. 자기한테 집중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형들을 어떻게 죽일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도망갈까? 이 종살이에서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형 놈들을 죽이는 거다. 이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맨날 일을 부득부득 갈고 언제 여기서 도망갈까? 시시탄탄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다면 여기 이렇게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형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 분노에 휩싸였다면은 이렇게 보디발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따르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지. 무신론자나 이방신을 하는 애굽 사람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지금 이 이방 사람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저 사람은 보니까 신앙이 기독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직분이 뭐라고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은 목사가 맞네. 저 사람은 진짜 장로가 맞아. 저 사람은 진짜 권사네. 가짜가 아니야. 진짜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인정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빼놓고는 다 똑같이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이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힘이 이렇게 부딪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진짜겠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이겠냐고. 안 맞아야 돼요. 빛과 어두움이 만나는 게 안 맞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라도 믿음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딪히는 게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붙여.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요구를 들어주면서 세상 사람들과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돼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그래도 가짜라 그러면 가짜. 그들 속으로는 저 교회 다닌다나 그러는데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벌써 다 알아요. 근데 이 요셉은요, 이 보디발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임한 거예요. 팔려가가지고도
그냥 말도 안 통하니까 얼렁슬쩍 슬쩍 일하다가 시간 때우고 어느 나라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일할 때 이 주인이 지키고 서 있어야 된대요. 안 한대. 일을 하지 않은대요. 그 나라 지금 그 나라를 잊어버렸는데 일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요 이렇게 괴기질 하는 척만 한대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척.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와서 가까이 와서 보면은 일이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는 이 주인이 있어야 된대요.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키고 다 관찰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일을 한대요. 자, 근데 이 요셉은 성실하게 한 거예요. 맡겨진 본분이. 팔려갔던 종이 됐던,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망했는데,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데,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환경, 나는 지금 어려운데, 근데 어렵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렵다라는 핑계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요즘 말도 안 통합니다. 그 문화도 달라요. 아버지 품에서 기공자로만 있었더니 뭘 일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배운 거예요. 구사리 맞고 혼나고 야단 맞더라도. 그리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통한 자가 돼서 손 대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지금 회사가 쪼그라지고 있고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 저는 저에게 주신 환경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주신 환경이 있잖아. 그러면 그 환경에서 불평하고 있는가, 투정하고 있는가, 원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그러면 지금 막 물질로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건강으로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건강으로도 어렵고 힘들다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 망한 건데, 난 지금 너무 힘든데, 근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는 형통한 자야. 너는 지금 형통한 자라고. 왜냐면 그 형통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마냥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잖아요. 애굽의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요셉은 그걸 몰라요. 2인자가 될 거라는 걸 지금 요셉이 모른다고. 평생토록 종살이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예는. 원래 노예는 계속 노예예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집에 죽을 때까지 노예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가 국무총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요셉은 지금 몰라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하지도 않고 맨날 복수하게다 칼만 갈고 있고 맨날 도망갈 궁리만 하다가 도망가다가 잡혔다. 그러면 죽임 당하는 거예요. 요셉이 도망가다가 붙잡혀 왔으면 곤장을 맞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행한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지금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계획하신 게 있다니까. 너는 지금 마냥 요 자리만 있어야 돼, 그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도 나는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죽을 팔자인가 보다.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만 호강했지. 이제는 이 나이에 이제 죽을 때까지 나는 종살이로 개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인가 보다 하고서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니면은 이거 마님이 유혹하거든요. 마님이 유혹하는 데에 대해서 넘어가 버린다든가 이러면 하나님이 계획하는 도구로 못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에서 이제 쓰임을 못 받아요. 사울 왕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했어요. 버리려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를 왕으로 쓰고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근데 불순종하니까 중간에 하차하잖아. 버리잖아. 하나님이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제2인자의 왕으로 이제 왕조를 바꿔서 다윗을 선택하자는,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내가 도저히 안 되겠네, 힘드네 이러고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요셉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십자가를 요셉이 계속 붙들고 자기가 있는 환경에 불평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 불평하지 말자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불평하지 말고, 요셉이 불평했다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불평을 하려면 한두 끝도 없이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 있냐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그 푸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 어떠한 불평도 요셉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무총리 제2인자의, 남의 나라에서도 제2인자의 자리까지 앉히는 제목으로 쓰시는 거예요. 중도하지 하면은 못 쓰는 거지요.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겠지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 상황이 된 게 아닌 거지요. 여러분들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 있으려고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몰린 거예요. 요셉처럼 내몰린 상황이 된 거예요.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요셉도 못 빠져나가요. 이 환경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걸 허락도 하지 않으시니까 이 종살이라는 감옥으로 하나님이 내모르신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여러분들도 각자 있는 환경, 상황,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 간에 맡겨진 본분, 아빠의 자리, 또 자식의 자리, 엄마의 자리, 직장에서는 그 자리, 자기 본분, 그 상황,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저곳에 해뜰 날이 있을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든 판단하지 않든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만 보고서 온전히 믿음으로만 달려가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요셉에게 지금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요셉이 지금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 믿음 하나예요. 그 믿음 하나. 채색옷도 다 찢겨버렸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노예시장에서 팔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 고생을 하면서 있는 가운데서 요셉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그 원동력과 힘은 뭐냐면 그 눈빛이 살아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에 올라오는 힘,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살고자 하는 그 에너지, 내가 달려가리라, 이 상황에서도 끝끝이 내가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이 끌어오르는 살아있는 그 세포들, 끌어오르는 어떤 그런 열정, 열의, 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요셉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이 나를 살게 해. 그럼 물질 떨어지면 죽은 자처럼 푹 꺼지는 거예요. 건강이 나를 살게 해. 그러면 건강을 잊어버리면 다 끝난 사람처럼 다 포기해버리고 손을 놔버리고 신앙이고 뭐고 그럼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나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자식이 잘 나가지 못하는 거 보면 막 그냥 마음이 식어져가지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도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내 인생에. 물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권력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다 한순간이에요.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고 끝까지 나를 영원토록 영원한 세상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인도하실 그분이 나의 책임자인 거예요. 예? 아니 이 땅에서 성공해가지고 막 대통령 표창장 타고 막 엄청난 재산이 많아. 우리나라에 막 재벌들 있잖아요. 근데 구원 못 받아가지고 저승사자가 막 구원 못 받으면 귀신이 데리고 오거든요. 저승사자들이.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사들이 데리러 와요. 더 열심히 일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데리러 와요. 예수님도 함께 오셔요.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돈 목적, 권력 목적으로만 살아가는데 막 죽으려고 그러다가 그게 자기 인생의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숨이 꼴딱꼴딱 할 때 저승사자들이 쭉 온다면 눈이 다 막 까뒤집어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엄청 고통스럽게 막 그냥 막 괴로워서 버드덕 하다가 왜? 귀신들이 와서 다 묶고 끌고 가니까 그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요셉은요 아무리 호강하고 누리고 살았지만은 지금 환경이 곤두박질친 환경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한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보디발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보디발이 보니까요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는 것마다 잘 되니까 가정 총무로 세운 거예요. 모든 얼마나 그 집이 대궐 같겠어요. 그 큰 집의 모든 대소사 일들을 다 요셉한테 맡긴 거예요. 단지 이 보디발이 먹는 거 자기 음식 외에는 모든 걸 이 요셉한테 다 맡겼어요. 그 이방인이잖아요. 히브리 사람. 이때 이 종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이게 사극 보면은 막 고래등 같은 대궐집 그런 곳에 보면은 막 종들이 수십 명이잖아요. 그러니 보디발 집에도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 이 요셉이 오기 전부터 짱짱한 그 집안에 어른 대접받는 그런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랑 거의 인정받고 이런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최고의 자리를 꿰찬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은 본분을 최선에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맡겨진 일에 내 본분에 해야 될 일이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갖고 살아가면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자, 5절 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제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이 요셉이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집이든 뭐든 논밭 할 것 없이
모든 걸 요셉이 다 관리하고서부터 집이 마구 번창하기 시작하는 요셉의 집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로 임할 때 하나님이 그 손길이 복되게 해주셔요. 복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도 그 직장이 원래 안 됐던 직장이야. 일감도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충성스러운 자가 그 직장에 가면 막 그 죽어갔던 그 직장이 막 살아나. 하나하나. 막 일감이 막 들어오고 금방 뭐 망해서 문 닫는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점점 잘 돼서 커지고 있어. 응? 그런 복된 손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들어오니까 저 사람 들어오기 전에 잘 됐는데 왜 저 사람 잘못 썼나? 왜 저 사람 들어오고 나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쫄딱 망하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가든지 저 사람 들어오고서부터 왜 이렇게 일감이 많아졌어? 왜 저 사람 들어오고서부터 왜 이렇게 일이 잘 돼? 이런 존재가 돼야 돼요. 성경에 떡반죽그릇에 손을 넣어도 떡반죽그릇도 잘 된다는, 그릇도 잘 된대. 그릇 안에 있는 것도 잘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 환경에 몰아쳐 있더라도 극한 환경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찾아서 하는 자. 죽도록 충성하고자 주님 바라보고 힘쓰는 자에게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농땡이 부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응?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곳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큰 무대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셉처럼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극한 환경에 몰아치면은 거기서 주저앉고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그런 자리에서 끝장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번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볼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마 요셉 엄마 이름이 뭐예요? 라헬이 아름다웠다고 나와요? 레아가 아름다웠다고 나와요? 그쵸. 라헬이 아름다웠다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요셉의 용모가 어떻게 나와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누구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닮은 거야. 엄마 닮은 거야. 그러니까 딱 보기에 몸매도 좋고 이 얼굴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남성다운 막 이렇게 강한 남성다운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연예인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 지망생 같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기생오래비처럼 꽃미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왜 굳이 이 표현이 나왔을까?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이 표현이 이 잘난 외모 때문에 또 고생을 합니다. 깜빵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안주인 보디발의 안주인의 지속적인 계속 동침하자라고 하는 그 요청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외모 뭐 우리 교회들은 다 이렇게 얼굴이 아주 그냥 일추월장한데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마시고 잘생긴 거에 아름다운 거에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마시고 만약에 용모가 이 요셉이 용모가 그 추남이고 그랬으면은 저 보디발의 안주인이 쳐다도 안 봤을 텐데 이렇게 그냥 꽃미남처럼 그냥 저기 뭐 연예인 지망생처럼 생겼으니 이 안주인 이 마님이 눈이 휘가닥 저기 막 그냥 그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 또 요셉이 이렇게 고초를 겪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응? 이 외모가 이렇게 빼어났더라. 그러니까 월등한 거야. 이 종들이 딱 서 있어도 호감이 가는 그런 외모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생겨도 이게 순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또 뭐 주원이는 주원이가 할 수 있는 거, 장로님은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또 박은혜 집사님, 우리 애송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그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를 하실 것을 믿습니다.